지금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얼마며 짐승들은 얼마나 되는가 함께 잠깐 읽어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었는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회중이 42,360,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요 7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무리가 아닌 사람들의 부류가 몇 부류가 나오는데, 제사장들, 익히 잘 아시죠? 제사 지내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기구들도 운반하고 또 성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 몇,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문지기들이라고 나옵니다. 문지기, 게이트 키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 다르게 하면 그냥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를 속였던 부족이 하나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그분들이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됐는데, 그분들이 했던 일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맥락이 이어지면서 역대상에도 기록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파트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친 부분도 악영향도 남아있지만은, 이분들이 이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나중에 성전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봉사자들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남유다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분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개종한 유대인들로서 살아가다가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후에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이분들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안 돌아와도 됩니다. 이제 이미 이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요, 이 페르시아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민자로 그냥 살면 되는데,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돌아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어떤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세력을 누릴 수 있어서 돌아왔다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돌아와도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성전에 이런 잡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4편,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 나오죠.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성전은 문을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그런 문지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냥 다른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한 선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역대상으로 잠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하는 저자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누구십니까? 네? 예, 에스라였죠, 그죠? 에스라라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저술했습니다. 역대상하는 굳이 사실 없어도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지는 상태에 있는데 굳이 또 따로 역대상하를 구별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기원이 어딘가를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봄으로써 미래를 조명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술하게 되는데, 역대상하를 기술할 때 제일 처음 역대상 1장 1절에 가시면은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그러니까 역대상이 주로 이제 족보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지금 뿌리가 없는 족속 백성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나? 뭐 신앙적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이 에스라가 아담이라는 말을 먼저 적어 놓으면서 우리의 기원은 아담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그러면서 아담부터 쭉 기술하면서 8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그 자손들을 쭉 기록하면서 가는데 뜬금없이 9장에 가면은 시간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9장에 가면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수요일 저녁은 좀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9장 구약성경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까지 보시면은 12지파의 자손들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다가 9장 조금 위에 보면은 이제 이 사울 스토리가 조금 나옵니다. 이 왕이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장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미 아직은 이 왕정 시대가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는 세 부류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이분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귀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이런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보십시오. 귀환하고 있는 명단 끝에 가면 9장 마지막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울의 족보 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울 지나고 다윗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왕들이 줄비하게 나오고 마지막에 패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 순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 사울의 스토리 안에 샌드위치로 넣음으로써 에스라는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사울은 왜 실패했는지, 다윗은 왜 승리했는지
솔로몬은 왜 우상숭배와 잘못된 삶의 결과로 나라가 두 종강이 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고 잘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의 기원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사셨지만은 여기 오셔서 여러분 뭐 땅 파고 개간을 하고 집을 지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서 힘든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장소에 그냥 온 것이죠. 선진국 나라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황량한 자기 조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미 거긴 다 자기 자손들도 있고 가족도 구성되어 있고 다 안정적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개간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자존감을 에스라는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감도,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도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 영향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면은 교만과 이 겸손이 아니라 이 디프레션이 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이 세상 안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마음이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학문적인 면이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고 수많은 별들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시간의 미묘한 차이 0.0001초도 틀어지지 않도록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답답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네, 성경 293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정말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환경을 보면 뭐 소망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은데 우린 정말 살아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살고 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은 죽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걱정 근심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기뻐하고 삽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쁨이나 이 평안이나 이 감사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고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긴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초라한 한 인간, 실패한 한 사람처럼 이뤄놓은 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한자 힘,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힘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면서 에스라가 얘기하는 중에 거기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역대상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역대상 9장.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역대상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야,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록 중에요, 성전 문지기 이름까지 기록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 문지기. 예. 이분들이 뭐 하냐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문지기는 아침마다 성전 근처에 살면서 문을 여는 책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문 한번 열어주고 문 한번 닫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가지고 성전 옆에 살면서 그 일을 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분의 이름을 책에다 기록해주고 존귀하게 높여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 귀한 성경책에다가 그 문지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가 문지기였는데 그분들이 성전 옆에 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밤을 지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대충 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심껏 주님을 사랑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나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방에서 손을 이렇게 물을 묻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면서 떨어진 쓰레기 그런 거 주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서져 고장나 있는 거 이렇게 만지거나 수리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느디님 사랑과 같은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성심껏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으로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이런 비유가 있죠. 종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진 않지만은 종에게 수고했다고 할 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저는 참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 방금 읽었던 2장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 3장 초반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역대하 뒤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겉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야 드디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이게 아마 수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시간이 7개월이 지나고 제단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한 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무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이게 좀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두려워 안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나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의 틀을 세우고 거기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그런데 잘하시네요. 어떻게? 저는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나오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무엇과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방금 뭐 외우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거 외우셨어요? 너무 자신있게 하시길래 저는 우리 사목장 식구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핀잔을 먹을 위험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좀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 에너지가 감당하기에 힘이 좀 들지만은 붙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통해서 1948년에 나라가 새로 생길 때에도 얼마나 많은 이 두려움과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굉장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받는 독특한 나라, 세계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 잃어버린 땅, 그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나라, 성경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파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년간, 수십 년간 이제 성전 공사가 멈춰버리죠. 에스라가 오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가 오면서 이제 공사가 재개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굉장히 이 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눌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적인 고통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에 눌려 사는데도 내적인 고통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성령의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전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런 거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하박국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이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양떼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주목해 봤던지 그 들판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했던지 그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편들이, 기록들이 나오고 그의 영향을 받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아무 것이 없어도, 이런 것 없고 저런 것 없어도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보여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495장